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6개월 남은 공생애를 위해서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유대로, 즉 예루살렘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에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오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사탄 마귀를 물리친 것들에 대해서 함께 그 열정을 공유하면서 너희가 그러나 더 기뻐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적힌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놀라운 걸 보고 있는 거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의 성취를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물, 이것들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한 율법학자가 그렇다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당신이 한 얘기를 지금까지 쭉 듣고 있었는데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그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말이 옳도다, 그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때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120번 들었던 그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을 때 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의 옷이 벗겨지고 완전 맞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상처 입어서 누워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율법학자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게 생각하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듭니다. 누구냐?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들도 선택받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상종하기 싫었던, 이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 얘네들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그냥 지옥인 인생,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쵸? 예, 혼혈, 버림받은 자, 너희 끝!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하필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율법학자에게.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바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시냐? 누가 진짜 이웃이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자는 이 3명 중에 누구냐?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사마리아를 꺼내기도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요,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얘기하기도 싫어서요. 이 사람은요,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거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알고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천국에 가는 것이며 레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요? 없었던 사람인 거죠. 거꾸로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또한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으로서 강도 만난 자를 갖다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영생을 얻는다라고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율법은 알지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예시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가 율법은 참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유대의 우월감에 빠져 있지만 천국은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요, 그 율법학자들과 제자 후에 그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감람산에서 아까 요 근처인데요, 여기 베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딱 요 근처예요. 그냥 다 요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는요,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그 여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국룰이죠. 예. 마리아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들어가 봤더니요, 마르다는 막 뭐를 한데 준비해요? 음식 대접을 하는데 분주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꿈치 근처에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좀 마리아 보고 조금 음식 나르는 거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이 좀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어떤 겁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둘 다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 것보다 예수님과 시간을 갖느라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즉 마르다가 집안일에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꾸중한 거나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한 거냐? 다만 마르다에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거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분의 발꿈치에 발치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후에 한 곳에 머물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던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너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여러분이 빵 빌리러 갔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나 이미 누워있고 애들이랑 같이 있고 문 껐어. 지금 빵 못 빌려줘.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뭐 하라는 겁니까? 끈질기게 조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랐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본문을 쓰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를 뭐라고 하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어떤 거냐는 거죠.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은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을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없다고 치부해버리고요,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고 치부해버리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뜻과 의지와 방향 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을 굴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순종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도 성령께서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길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길로 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대신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